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냥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동행케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 중에는 정말 지도자급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지식이 출중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저마다 인류는 이 지구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시대. 그러나 인류를 통틀어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인류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지금 아버지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먼저 찾아보고,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에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그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오직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 더 보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내 구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런 사실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장 16절 말씀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삶, 곧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친히 함께한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뭐예요?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읽고 또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자, 16절, 그래, 이 말씀 보죠. 자, 이 말씀 보고 다시 16절 들어가죠. 로마서 들어가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죠? 복음이 뭔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권사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실제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산다면, 내 계획대로 산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복음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의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원수언약을 약속하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겠다고 원수언약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례 언약을 하시 할례 언약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온전하게 살게 해줄게.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완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아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인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명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이 뭐고 이 할례 언약이 뭐고 이 새 언약이 뭐고 이 모든 걸 성령으로서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내 자유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할례를 베푼다는 것이 그냥 순종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증거로 어떻게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의 표표를 그냥 잘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표표를 배워서 증거를 했더니, 아니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자녀에게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피식 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였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순종하러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믿으니까.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순종으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의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의로. 인간의 의지로는 살 수 없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게 새 언약이기도 해요. 또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해가 되시죠?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을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이 사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와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니,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찾지 마시고 6장 16절 18절에 보면 16절에서는 똑같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나의 성전을 세우리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건너뛰시고 그래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다시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로마서 지금 고린도후서 좀 전에 읽었던 16장 16절과 18절에서 무슨 내용?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아까 신명기 3장 6절과 예레미야 30장 3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확실히 알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살면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권사님 믿어주십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이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순종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믿고 그 할례를 행했듯이 표표를 배웠듯이 우리 오늘 이 시대는 믿는 것이 표표를 배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게 표표를 배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모든 일이. 믿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었잖아요. 찾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정리가 되죠, 권사님? 할렐루야. 아니,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확실히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두 가지예요, 전제 조건이.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실제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다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그것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21절 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히 우리 권사님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했어요? 기름을 받아가지고 왕이셨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증거로 성령을 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직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내가 읽어도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류는 반드시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많이 말씀 준비해 왔는데 새벽에도 1시간 동안 막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전할까 준비해 왔는데 오늘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쉽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구원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믿습니까?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되어셔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어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들을 기존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제 이름으로 해석하잖아요. 큰 교회들도 권사님. 그래서 자기 이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제 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니까 이 목사들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가르쳐준 목사님을 스승으로 맞아들이지 아니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모세와 선지자를 만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는데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강방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거기까지만. 24절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요. 아무리 구해도 어떻게 택함받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약속을 모르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길 막 힘써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 말씀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네요, 정리가.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하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뛰어 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진리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에 진리신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제 5분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신 이 주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살아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약속의 복음을 가르쳐짐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너희 아비에서 났는데 그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새 언약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그렇게 사는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 자기 그 바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4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진리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좀 정리가 되죠, 권사님? 완벽하게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지만 어렴풋하게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 김영철 목사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러 와야죠. 아멘. 그게 바른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소서 그노니 나사로를 내 집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무리 거짓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세와 선자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지 듣고 믿어야 돼요. 이 시대에 모세와 선자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전했던 두 번째 언약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600년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너는 내 자식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두 절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절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뭘 줬는지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30장의 두 번째 언약이 29장 3장의 두 번째 언약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제사장, 버림받은 제사장들처럼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새 언약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